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은 첼렘이고 모양은 데무트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완전히 틀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줬을 때 그게 이제 아담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심령 속에, 아담의 심령 속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다 열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원래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흐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담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었고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모양은요, 현재이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형상일 때는 때로 중지됐었거든요. 금지됐단 말이에요. 뱀이 유혹하니까 금지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형상에서 생명나무를 자꾸 먹고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미움이 올라오기 전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이 올라오기 전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으로 열리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체험해요. 제 자신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열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 근데 그것이 왜 안 나타났냐 하면 죄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속에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글씨 찾기 했죠? 글씨를 탁 목 같은 거로 긋고 흙으로 딱 덮어갖고 찾아봐, 글씨. 그러면 불면서 사랑하고 썼는데 사랑을 찾아내면 찾아낸 사람이 이긴 거고, 사랑하고 썼는데 못 찾아내면 쓴 사람이 이긴 거고. 근데요, 우리가 죄를 막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막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내 안에서 막 나타나고 삶을 살아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건 줄 믿습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요, 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지고 싶지 않잖아요. 딴 건 다 육의 것은 다 줘도 돼. 그러나 영적인 것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7장 3장 8,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막 회개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회개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많은 열매가 있어요.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다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회개하려는 거예요. 우선 그 과정 속에서 막 회개하다 보면 죄가 떠나가잖아요. 그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죄가 막 떠나가게 되면요, 영혼이 싹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의 권능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던 거야. 근데 죄를 매일 씻어내고 회개하게 되면 영혼이 탁, 그게 과정 속에서 열매예요. 첫째 열매. 그러게 되면 내가 육의 양심과 영의 양심이 성립되잖아요. 그 육의 양심과 영의 양심이 막 싸우게 돼. 그때부터는 왜? 영혼의 힘이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졌는데, 영혼의 힘이 생기니까 막 영령의 싸움을 시작해. 그래서 막 승리하다 보면 그때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막 죄가 씻어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면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내게 미움도 걱정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 풍성히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막 삶 속에서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제가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축복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들이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읍시다. 근데 이 시간도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 똑같이 계속 지금 축복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축복을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 뭉글뭉글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잖아요. 좋죠.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다 보게 되면 은혜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한테 막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영으로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막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돼 있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게 말씀의 세계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데 삶 속에서 막 힘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충만하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오래 참음이 무슨 일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요동치 않고, 난 판단하고 정죄지 않고 오래까지 참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현상이 여러분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죄가 떠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드러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죄 짓고 드러나는 거 말고 예전에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당했던 행동들이 막 죄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악과지 열매가 맺히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누구 안에서만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 안에서 일을 하셔야 돼. 그 일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내 안에 죄사함과 함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시고, 할렐루야.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밖에 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육신의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깨어납시다. 이제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9가지, 우리가 예수님 막 닮아가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막 나타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할렐루야. 이것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사랑, 아게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은요 카라 해갖고 헬레어로 기쁨, 즐거움. 근데 이 기쁨, 즐거움이요 내가 환경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예수 안에서 충만케 한대요. 그런데 충만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케 하려 했는데 충만치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어. 충만치 않으면요 환경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기쁨이 막 사라져요. 슬픔으로 변하고 걱정으로 변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님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게 되면 환경이 막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여러분과 나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데 내 안에서 선을 이뤄가시려고 환경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희락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 에이레네 하고 평안, 평강, 고요 이런 뜻이에요. 이 평강이 제가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의 뜻이 안식.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요 삶 자체가 쉼이에요. 근데 여러분 쉼은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안식은요 계속 더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1을 경험해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나면 안식 1을 경험해요. 근데 안식 1은 가끔 깨지기도 해. 근데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안식 연이 나한테 임해요. 그러면 내 안에 종들을 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종삼았던 그 영들이 막 떠나가서 종의 삶이 나한테 처음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면 희년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요 모든 종들을 다 놔주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종살이게 하던 악한 영의 종자들이가 모든 것을 다 떠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계속 깊어지게 돼. 평강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환경이 요동치 않는 게 그것이 평강이에요. 근데 아직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평강이 있어. 평강이요. 점을 이루어지면 진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평강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안식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면, 자, 수고님 나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주님이 만나려면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주님 만나려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물론 찬양 속에서도 만나요. 근데 찬양 속에서 만나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 속에서는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만난 주님이 아닌 내일 만나는 주님, 모레 만나는 주님이 틀려야 돼요. 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는 주님이 어제 만난 주님 또 만나고 만나면 좋죠. 그것도 이루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힘든데 사실은 매일 새로운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매일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정체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체됐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아직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모레도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아직 매일 새로워지지 않나? 매일 나의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텐데. 할렐루야? 참 우리 주님 매일 더 깊이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가 어디 집회 가서 뭐를 통해서 막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도 받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 가리키는 가르침을 받을 때 성경에서는 네가 부모다, 어른이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다가 영혼 세계가 깨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청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보이는 세계만 보이고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요,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저는 딱 아이를 낳으니까 그때야 부모님 사랑을 알겠더라고. 그전엔 부모님 사랑을 몰랐어요. 그죠? 자녀를 낳아보니까 야, 이렇게 이뻐했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딱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고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는데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은 계명이 막 사라지신 분이에요.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신 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물을 흘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도 말씀이 안 사라지면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요, 요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혼이 뜨거우면 많이 사랑하는 거로 알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합시다. 근데 이제 주님 만나 십자가에 가려면요, 말씀과 기도 안에 가는데, 말씀은 그런 대로 막 듣고 그러는데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왜 안 쉬울까요?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말씀만 갖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만 갖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내가 깊은 은혜 생명의 진리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이 기도가 힘듭니까? 악한 영이 꽉 붙들고 자기 종인데, 자기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인데 이게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러거든.
자기 지배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생각을 주고 뜻을 주는 대로 막 살아가는 존재인데, 자기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자기의 힘에서 막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자기 종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도지 못잡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적 전쟁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줄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해 나갈 수 있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음, 이게 마크로디미아 해갖고 헬라어로 인내, 길이 참으심, 영원히 참는 거예요. 나중에 참는 게 아니고 참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판단과 정죄가 없는데 뭘 참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랬대. 주여, 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고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 7번 용서해 준다는 것은 지금 이 육신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쉬워요? 안 쉬워요? 3번까지도 힘든데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은 내가 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번 참잖아요. 내가 다 모르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한 번 참았다 합시다. 그러면 참으면 안 돼요. 터뜨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평강이 있는데 막 나도 모르게 이 안에 타고난 성품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게 올라와?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럼 2번째 또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번째 또 그러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폭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2번째 하면 내가 올라오는 마음이 더 적어지고 회개했으니까, 3번째 하게 되면 내한테 올라오는 마음이 더 적어지고, 7번 하게 되면요, 여러분과 저는 그 환경 속에서 참을 것도 없이 화도 안 나고 못도 안 나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 70번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성품으로 변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내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할 때, 용서는 내 마음에 판단과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사실 교회는요, 내 교회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내고, 어디 가서 내가 돈 내면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왜 헌금합니까? 헌금은요, 나라에 살면 세금 내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돈이 드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12지파 보게 되면 11지파가 일을 하고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막 다스리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1지파가 레위인에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안 하고 교회 내 성막 성전 그걸 다스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인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11조나 헌금은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시라고. 자,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떠한 말씀 듣고 요동함이 있거나 뭐 있거나, 만약에 내 안에서 시험을 받거나, 왜 받는 거예요? 선포하신 분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선포하신 분보다는 듣는 내가 망가져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판단과 정죄와 상처가 있다 그러면 상처 준 사람을 불행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막 이 엘베데교에 세워지고 엘베데교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자꾸만 들어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비는요 크로스 투 테스트 해갖고 선량, 인자, 궁휼. 그런데 자비는 우리가 믿는 자보다요 안 믿고 그 불교 믿는 분들이 자비를 더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랑을 얘기해 자비를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막 물고기 사다가 막 방생하잖아요. 그 영이 없는 그런 존재들도 사랑한다 그래갖고 막 사다가 막 방생시키잖아요. 미꾸라지고 응? 물고기들을. 그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비는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그걸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영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자비가 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자비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갖고 알고 베푸는 게 자비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자비가 제대로 된 자비가 온전한 자비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입장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살아보다 보면. 그러게 되면 그 억울한 일 당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이 상하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고 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 안에서 세워졌으면 그러겠습니까? 영혼이 아직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막 베풀 때 그 자비가 끊임없이 흘러나가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면요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번뇌하게 돼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나 같으면 뭐 그럴 텐데 예수 안에 번뇌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 안에 돌이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상담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행하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은요 피스테트 해갖고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근데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믿음이 어렸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성장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각자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막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예수님 막 풍랑이 나고 막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을 깨워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는데 너의 아직 믿음이 적니?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걱정이 있다는 얘기는, 혈기가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까지 막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느냐?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막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닌 막 깨달아질 때, 계시된 믿음 때까지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계시가 임할 때부터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남에게 우리 믿음을 통해 남에게 본이 되지 않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없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믿음이 영혼이 탁 깨어날 때, 그때 계시면 이거거든요.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인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지금까지 뭘 믿어왔습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른 것이 실상이 돼야 돼요. 그 실제 이 심령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바라는 것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되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 아직 어린 믿음이에요. 영성이 실상이 돼서 되는데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소유한 거예요. 그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 이룬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안에 있는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에 뜨면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영의 세계를, 내 안에 실상이 이루어진 영의 세계를 막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면 생명을 막 선포해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그것은 듣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깨어나고 진리 생명으로 막 자라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11월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이 이루어지고 영성을 향해 가는데 형성이 이 시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내 안에 사단의 막의 권능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막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도 믿음을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인정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 10장 8절. 이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아? 아니,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 충만치 않은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루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했을 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에 충만함에 이르러서 영혼이 싹 깨어나니까 그때부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생기를 부었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생기를 부음 받을 때
그때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온유, 플라우테스 해갖고 온순, 관역, 친절.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 막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소란을 키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역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육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때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고 권면할 때요, 내 마음에 판단 정죄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요, 그분이 내가 판단 정죄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탁 들으면 집까지 것은 하고 탁 도리어 마음이 엉클어지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게, 그래서 거역한 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판단 정죄가 없이 권사님 하고 얘기하게 되면요, 그분이 처음에는 이랬다가도 그 다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는 그분의 마음이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판단 정죄함으로 그거 갖고 권면할 때 그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내 안에서 번뇌하고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무슨 진리가 충만해져야 그 권면이 나오고 생명으로 들어가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고, 듣는 이들이 또 그걸 듣고 주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면서 회개함으로써 언젠가는 내 영혼이 깨어나서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 생명의 세계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선, 아거도시네 해갖고 헬라어로요, 선한, 너그러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아가도네스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너그러움. 에베소 5장 9절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착함은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부단장의 삶이 뭡니까? 흰옷을 입는 거고, 흰옷을 입는 게 뭡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상 나가봐도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 그럼 그것이 온유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요, 환경이 따라서 조금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온유하신 분들은요, 내가 이 환경이 있는데 환경이 망가지잖아요. 더 새로워지고. 아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아가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언젠가는 내가 착한 삶이 사라지는데, 이 착한 삶이 무엇이냐?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착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해도 착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막 살아가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착한 행실이 우리의 온유예요. 온유. 양선. 그게 신부단장의 삶이고. 자, 신부단장의 삶을 산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신 분이 있고, 아직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내가 신부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사는 분과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합하여,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친궁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친궁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되면 무엇이 탄생하죠? 아기가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한 삶, 신부단장의 삶을 살고 있는 분, 이 시간 예수 생명이 자꾸 탄생해야 돼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주님의 인도함을 살아갈 때 이것이 착한, 그때 주님의 의로움, 진실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의 무슨 그냥 문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꼭 이루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예수 안에서 계속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제, 앵크라테시아 갖고, 절제는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과 내 안은 절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절제할 게 얼마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얼마. 근데 영혼이 탁 깨어나가니까 내 영이 천국의 양심,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동감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딱 바뀌게 되면 내가 그전에 살던 삶이, 육신 위에 살던 삶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절제하고 버려야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계속 절제해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살던 삶을 다 절제해야 돼요. 저는요, 영혼 생각 딱 깨어나면서 막 은혜 생각 들어가면서, 저는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좀 받았다고 생각해요. 다 특별한 은혜지만은 기도 생활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물론 전도사님의 이름은 영의 세계 열리심을 도와줬죠. 기도 생활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쭉 살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면서 105일 만에 보인선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아. 그냥 당구에 미쳐서 당구 보링을 쳤다 하면 막 10시간 넘어 치던 거 다 버려. 그러고 내 안에서 막 올라온 혈기, 너무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 뭐 하면 안 돼 했던 사람이에요. 안 돼 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절제하고, 막 세상 거 하던 마음을 다 버리고 절제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생명으로 자꾸만 들어오셔서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전 진짜 세상을 25년간 안 봤어요. 거의 주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언젠가 10년 전부터 몸부림 안 쳐도 되는 존재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몸부림치면서 15년간을 믿음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20분 이상 예배 보고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어떤 때는 7시간씩 직장생활 하면서 7시간씩 8개월을 내가 기도한 적이 있고, 몸부림치면서 그 길 갔어요. 15년 정도 됐을 때 나는 내가 열심히 지금 살려온 줄 알았는데 어느 뭐가 싹 떠나가더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였었어요.
그 이끌어 주심을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내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막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면서 감사하면서 뜻을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절제할 게 너무 많아요. 우선 내 안에 육의 속성부터 다 절제해야 돼요. 저는요, 은혜 받기 전에 2918을 하루에 100번 넘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 있을 때 18 그러잖아요. 전 좋은 일 있을 때도 18, 2918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 절제했어요. 근데 안 그런 존재로 변해가더라고요. 절제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주님이 쭉 많이 들어오셔서 희락과 화평과 오르차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내 안에 자꾸만 풍성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는 언젠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히 하겠네. 그것이 사랑 아가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쭉 많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쭉 오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 우리 혼을 통해 흘러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을 통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위로부터 막 뜨거운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할 때, 외적 충만으로 믿음 생활할 때도 주님의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긴 하는데 자꾸 실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올 때,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 그것이 여러분 혼과 마음을 져서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떠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아가페,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소유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는 성령의 아악거지 열매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